이사야 3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견고한 바위의 보장 속에 살 때다. 견고한 바위의 보장. 자, 이사야는 견고한 바위의 보장을 받으라. 견고한 바위는 무엇을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견고한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견고한 바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견고한 바위의 보장 속에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장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온 10년보다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은 더 큰 환난 시대입니다. 더 큰 환난 시대. 그래서 지난 10년의 환난은 다가오는 10년의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에서 말한 모든 환난이 다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를 우리는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33장 2절에 보면 16절을 내다보고 2절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33장 2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이사야 33장에서는요, 크게 환난을, 두 가지 환난을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는 황충이로 오는 환난, 하나는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 그래서 오늘 기도를 뭐라고 해요? 2장 끝에 보니까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이에요. 그래서 환난 때에 구원을 보장받고 살 때다. 자, 환난 때의 구원을 보장받고 살아야 돼요. 자, 환난 날의 구원을 보장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보장을 받았다면 뭐가 와도 두려워할 일 아니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환란이 온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온 지구가 다 녹아진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견고한 바위 예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면. 자, 그럼 33장에서는 환란을 어떤 환란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33장 4절에서는 황충이로 오는 환란을 예언하고, 또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서는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런 환란이 온다는 거죠? 온다는 거죠? 자, 그럼 황충이 얘기는 이사야 33장 4절에 예언해 놓은 것이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와서 다섯째 나팔 불고 5개월 환란이 오면서 황충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이건 여섯째 나팔 불면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오는 환란이에요. 자, 그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질지라도 이런 환란 날에 구원을 보장받았다면 그것도 어떤 사람의 보장이 아니고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이라면 우리는 믿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10년은 지나온 10년과 비교가 안 되는 환난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두고 보세요. 지난 주일인가 설명드렸듯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은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서고,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가 들어오냐? 사특한 마음이 들어와요. 사특한 마음. 그래서 전혀 복음을 생각 안 해요. 교회를 안 나오면 더 하겠지만 교회 나와도 이제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면 점점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영과 새 마음이 안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노아 때도 홍수의 심판이 오는 것을 노아 가족 8 식구는 내다 보이는데 나머지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무슨 때와 같아?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가 보이는 사람,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 네. 자, 우리는 환난 때의 구원을 보장받고 살아야 돼요. 지난 2000년 동안은 죄 가운데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보장해 주셨다면 이제는 환난 때에
영과 육이 구원받는 것을 보장받고 살아야 돼. 보장받고 살아야 돼. 그래서 다가오는 10년은 자신의 구원을 목적하고 사는 10년이 되면 안 돼요. 자기 구원은 이미 완성해 놓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10년이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견고한 바위의 보장 속에 사는 것은 그 첫째가 환난 때의 구원을 보장받고 살 때다. 아멘. 환난 때에 평안함을 보장받고 살 때다. 환난 때에 평안함. 환난 때의 평안함. 자, 6절을 이사야 33장 6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가 나와도,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같이 공기가 불이 돼도, 아멘. 환난 때의 구원을 보장받고 산다면 무엇해질 수밖에 없어?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6절에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할렐루야. 자, 그 평안함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평안함은, 자, 내가 불안하고 안 좋을 때 사람이 와서 내게 위안을 주고 위로해 줄 때 일시적으로는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어떤 권면이 일시적으로 평안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평안을 지속시켜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지속시켜 주고 계속해서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예요. 예수님. 아멘. 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지게 생겨서 그들이 두려워서 울부짖을 때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 거기 배에 탄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든지 그 환난과 풍파를 면해 보려고 했지, 야, 예수님 계신데 뭔 걱정이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그 배에 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배를 같이 탔는데 예수님이 타고 계셔. 타고 계셔. 그러면 그 배가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거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타고 계시니까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전에 부딪혀 오는 위험과 두려움에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이 말 알아들으세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타고 계신데 무슨 걱정이냐,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아무리 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배 탔는데 우리가 다 빠져 죽겠냐?
얼른 쫓아가서 누구를 깨워? 예수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도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그 풍랑을 피하려고만 했다는 거죠.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 제자들 같이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견고한 바위 예수가 나를 보장해 주신다면 내가 겪고 있는 무슨 일이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이 거기까지 가면 금방 평안해질 수 있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풍랑을 딱 꾸짖으시니까 바로 잔잔해졌어요. 그 순간에 그 배에 탔던 사람이 평안해졌어요? 그 불안이 계속됐어요? 금방 평안해졌죠? 금방 평안해졌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도 계신 걸 의식하지 못하니까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배에 예수님이 주무고 치고 계신데 풍랑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얼른 쫓아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야, 닷을 내려라, 노를 저어라, 어떻게 좀 해봐, 막. 이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방법이라는. 여러분, 그 배에 탄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까? 너무 위험천만한 일을 당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거기만 방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주님이 계시다는 건 망각하는 거죠. 우리가 꼭 그들과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난 때의 평안함을 보장받고 살 때다.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다는 것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해줘야 마땅해? 무엇해줘야 마땅해? 평안함이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평안함이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것도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 평안함도 누가 주셔야 돼? 네? 주님이 주셔야 돼. 또 여기 읽어보세요. 나는 환난도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렇다면 환난과 평안은요, 백지 한 장 사이예요. 돌아서면 환난, 바로 서면 평안이에요. 자,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 수도 있고 환난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뭘 주실 수 있어? 평안. 이게 오늘 이사야 33장에 나타난 거예요. 사절같이 황충이로 오는 환난, 또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 환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뭐라고?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누구의 보장이 있는 사람?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요.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가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이 환난이냐 평안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환난을 겪을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은 다가오는 10년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 왜? 정신 차리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평안함 속에서는 정신 못 차려요. 환난을 겪어야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견고한 바위의 보장 속에 살아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지혜와 지식에 보장받고 살 때다.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은요,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야 돼요. 지식 있는 종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지혜 있는 종, 지식 있는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돈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열심히 뭔가를 해서 돈을 더 벌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다시.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자,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은요 지혜 있는 종의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지혜 있는 종으로 지혜 있는 종의 삶을 보장받아야 돼요. 자, 이 지혜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봉화만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마태복음 24장 43,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같이 짐승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같이 8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아멘. 바로 이런 지혜에 있는 종이 환난 날에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지만 환난 날에 살아남아야 돼요. 물질이 있으면 뭐 할 건데, 죽었는데. 네?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 그래서 살 줄만 아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 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끝맺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환난 시대가 되면 더더욱 지혜 있는 종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무엇 있는 종? 지식이 있는 종이에요. 지식이 있는 종. 그럼 지식이 있는 종이 뭐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무슨 지식? 여호와를 잘 아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잘 아는 지식. 오늘 이 보장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난 시대에 지혜 있는 종, 지식 있는 종으로 보장받고 살 때다. 자, 환난은요 그냥 요행이 오듯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오는 거예요. 네? 성경의 예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보면 환난이 오는 미래를 무엇할 수 있어?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내다볼 수. 자,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어? 정말로 치닫고 있는데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 이것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걸 오늘 보장받고 살아야 돼요. 아멘. 자, 네 번째는 이사야 33장 20절 읽으세요.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보장.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보장받고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보장을 받으면 여기 뭐냐면 안정된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안정된 축복. 자, 환난 시대에 환난이 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보장받은 사람은 뭐가 와? 안정된 축복을 받는. 안정된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안정된 축복을.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안정된 축복.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해 주는 건 안정된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뭐래요? 옮겨지지 않는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로 두면 내게 있는 촛대를 옮겨간다고요. 여러분, 에서에게 준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사울왕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옮겨졌어요. 엘리 제사장의 3대 직분이 사무엘에게로 옮겨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옮겨지지 않아야 돼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보장받은 축복.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바위 예수로 통해서 이 환난 시대에 안정된 축복, 옮겨지지 않는 축복, 또 뭐라고 했나 보세요. 말뚝이 뽑히지 않는 축복. 영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 축복 이런 것이 옮겨지지 않아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믿음, 말씀, 진리가 마치 말뚝같이 굳게 박혀서 뽑히지 않는 줄. 그 다음에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않는 축복.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표현이 그래요. 그 줄이 하나도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여러 줄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줄이 하나도. 그래서 영계의 줄, 말씀의 줄, 은혜의 줄, 사랑의 줄, 기도의 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많은 줄이 있는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게 한다. 이것을 누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견고한 바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예루살렘으로 보장해서 안정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말씀이 옮겨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게 말뚝이 박힌 것 같이 견고한 믿음과 말씀이 하나도 뽑히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영적인 줄들이 하나도 끊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줄이 있다고 뭐 잘 서라고 그래요? 줄 잘 서라고 그러죠. 우리도 하나님과 연관된 이 줄이 끊어지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보장받고 사세요. 그러면 다가오는 10년은 견고한 바위 예수님의 보장 속에 다가오는 10년을 산다며 전쟁이 있든 환난이 있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해 주시는 앞으로 10년이라면 뭘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에?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루살렘이야. 안정되고 옮겨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성탄 저녁에 모인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기도드립니다.